예, 오늘은 다섯 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24절 말씀.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봤다. 직역을 하면. 그리고 오늘 이어서 9절부터 노아의 역사, 노아의 톨레도,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가인의 족보도 나오고, 또 지난주에는 아담의 족보, 또 오늘은 노아의 족보와 함께 홍수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아주 막 동화처럼 들려왔다. 아주 유명한, 익숙하죠. 노아와 방주의 이야기는 타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현대 세계의 관점에서도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반면에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브레시트, 창세기의 초기 본문들 이야기들은 심오하고 광범위합니다. 더구나 본문에 주는 의문점들은 많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동물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동물이 동물이지 뭐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나? 또 노아는 어떻게 동물들을 모았나? 심지어 방주에 그 큰 코끼리부터 해가 또 보기만 하고 싸우는 동물들끼리를 어떻게 넣었을까? 또 넣어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동물들이 모였을 때 분명히 다른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노아가 들어간 뒤에 문을 닫으셨는가? 요즘 말로 오토도어였나? 그리고 정말로 온 지구를 덮는 홍수는 정말 전 지구적인가? 아니면 노아가 살았던 그 지역적인 로컬 그 지역의 홍수였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노홍수에 대해서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창조과학계 같은 데서는 이것을 일일이 그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비약이 되기도 하고 유사과학 이야기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창세기 초반 부분은 항상 우리 모두들에게는 특히 오늘 현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위 사고방식에서는 어려운 느껴지죠.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오늘 시대가 현대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 그래 봐야 오늘 밤에 이태원에 가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귀신놀이를 하고 놀죠. 뭐, 할로윈. 그러니까 뭐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과장이죠. 어쨌든 그래서 할로윈 같은 귀신의 그 문화는 즐기고 믿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신비의 초자연적 세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 의심하게 되는 인간의 이런 반역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명백한 질문들과 대답을 찾기 전에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고 그 고대 본문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는 노아에 대한 첫 설명을 대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사람을 두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을 옛 세상이라 그러고 노아 홍수 이후 지금까지를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죠. 이 기준을 봤을 때. 그런데 옛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가지의 한 번에 같은 의미의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 걸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이것은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우리가 아담의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아담의 생애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이 온전하게 서 있었던 것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단서가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걸었다.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라는 거죠. 그 또한 두 번째 이제 지난주에 에녹 할아버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죽음이라는 법칙을 이기는 유일한 사람, 부활의 전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세 번째 이제 노아 할아버지예요. 노아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할아버지겠죠. 노아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인생의 정리를 얻게 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또 놀라운 건 노아란 이름의 노아란 이 이름은 안식, 쉬다, 휴식하다,
씹으러 왔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노아 이름 자체가 평화, 평온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 일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본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할 때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하게 되는 건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땅이 썩고 세상이 썩어도 의로운 삶이 어떻게 의로운 삶이 가능하다. 타락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노아의 이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다 하니까요. 남들 보기엔 그거 괜찮은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성경에서 살라고 살면 이 세상에서는 왕따가 돼요. 남들 하는 거 하는 대로,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게 못 돼서요.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어, 조금 예를 들어서 제 사무실에 우리는 콘센트 이 전기 꽂는 콘센트 뭐 멀티탭 혹은 개별 멀티탭 혹은 개별 스위치가 들어있는 이거 하나만 뭐 3만 원, 2, 3만 원 보통 하죠. 그런 게 우리 사무실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하니까 장애인들이랑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수십 개도 가져올 수 있어요. 다 버리는 거야 그거. 어차피 불량 난 것들이라서 고쳐도 다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집에 쓸면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것들인데 이제 상품성은 없는 거죠. 쪽 부러졌거나 지저분하게 묻었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건 유혹이 오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콘센트가 필요할 때 마트 가면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우리 매장에 가면 우리 가게 회사 가면은 버리려고 막 박스째 있거든요. 수백 개. 하나 들고 와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야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이 정도가 뭐 법에 저촉 이거 걸면 걸리지만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그 세상이 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 여기 보면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한 삶 이 가능해? 근데 성경은 말해요 가능해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고 회사에서 A4 용지를 집에 가지고 서너 장 가져와서 쓰는 게 못 돼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안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적용한다면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 국진당의 그 경기도 국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평대유 이거 누구 겁니까? 국민의힘당 거요. 대통령 후보가 더 재밌는 표현은 그거였어요. 아니 정말 조금만도 안 받았냐 애원하는 거죠.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요금 아니 뭐 50억은 뭐안 이러다 다들 뭐 얼마라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사자 그러죠. 세상에는 돈을 봐도 뇌물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도 받아봐서 그게 상상이 안 가시죠? 뭐 이렇게 대답하는 아주 코미디 코미디였어요. 진짜 보고 이제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타락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노아가 우리가 주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두 번째, 어, 두 번째, 본문에서 계속해서 노아는 의로운 사람, 이쉬 짜디크,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가장 서두에서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조합은 타락에서 오직 세 번, 이쉬 짜디크는 타락 성경 전체에서 세 번 나오는데 각각의 경우 범죄가 없는 사람, 특별히 특정 상황에서 그런 경우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경우는 더 광범위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의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노아는 그냥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노아의 모든 전 생애가 흠이 없었다. 의롭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완전하다. 이거 히브리 원어에 뭐 담이면 담이 퍼펙트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면 노아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의롭고 흠이 없다. 근데 이게 대단하네라고 하면 끝이면 뭐 괜찮은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성공함으로 죽음을 이겼고, 오늘 가장 부패한 것에서 대척점에 있는 노아라는 존재는 완전해, 흠이 없어, 의로웠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위 크리스찬, 오늘 소위 예수님의 탈미딤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죠. 부르심. 자, 우리는 자꾸 어떤 선교사로 서원한다거나 목사로 서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나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사모, 심지어 나는 무슨 사모라는 사명이 어디 있어? 사모의 사명이 있어요. 나는 무슨 나 청년 사역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이거예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름받은 거. 그래서 노아라는 존재, 이거 정말 뭘로 말하면은 밥맛이죠. 탐임, 완전하다. 너무 불편해요. 너무 고추장스럽고,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데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근데 탐임하다. 흠이 없다. 이 흠이 없다는, 탐임이라는 단어는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제사용 제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양이 상처가 있는지, 발톱은 안 빠졌는지, 상처는 없는지, 이런 흠이 없는지. 극한 직업에 보면 경기도 광주 어디에 소가죽으로 소파를 만든 회사가 나왔는데, 이 최고급 소파는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모기나 파리가 없는 알프스 고산지대에 있는 소의 가죽으로 한 소파가 최고급이에요. 왜? 모기가 없으니까 얘는 피부에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서 소 가죽을 재단을 하면, 가공을 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들은 막 구멍이 뚝뚝 뚫렸더라고. 얘네들 싸구려 소파가 되는 거죠. 흠이 없고 점 없는 것은 제물용, 탐임이라고 해요. 그는 그의 세대와 비교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삶에 흠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와우. 더 이상 하기 싫죠. 가능한가? 자, 일주일 돌아보시죠. 우리가 흠이 없었나? 점이 없었나? 완전했나? 무슨 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위로가 되는 해석,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고, 히브리적 사고를 해야 될 이유예요. 걷다, 동행하다, 할라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형 변형이라 히트할레크, 제기라 그럴까, 자기인데 적용되는데, 그런 규칙적 동행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히트할레크가 히트 파일이라는 어형 변화, 어법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걷긴 걷는데, 동행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의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할라카라는 의미예요. 걷다, 동행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노아의 삶, 그가 동행했던 삶은 하나님의 앞에서 흠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흠이 없고 안전하다는 것을 합치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이거는 첩보산중이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평생에 화 한 번 안 내고, 욕 한 번 안 하고, 시기 질투 한 번 안 하고, 예쁜 여자 한 번 안 쳐다보고, 돈 욕심 좀 안 내고,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너무나 사실은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완전한 삶을, 탐임의 삶을 사는 게 의외로 쉬워요. 즉, 그의 삶은 규칙적인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다시 말이죠. 이 탐임, 완전하다는 것과 한락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의 의미는, 본질적인 궁극적 의미는 레귤러하다, 정기적이다, 규칙적이다, 지속적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유지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 유지하는데 이게 뭐죠? 지속적인 거예요. 자, 한 남자가 있어요. 한 여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사랑하면 24시간 함께 있죠. 왜 결혼해요? 아침 같이 있으려고 싶어서 아침에 눈 뜨면 네가 옆에 있고 잘 때 옆에가 있고 밥도 같이 먹고 행복해 하는데 이거 한 달만 한번 지루해가지고 서로 다 막 이제 뜸해지죠. 사랑을 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죠,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의 개인 사정을 인정하면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애정이 변함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변함이 없는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좀 하루에 한 번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만나는데 10년을 만나는데 30년을 만나는데 20대 시작한 사랑을 90대까지 하는데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났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 이것을 가지고 동행하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할라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과 걷다. 즉, 여기서 나오는 게 시두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절기가 되겠죠. 샤밧, 그 절기들, 소위 예배, 모임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우리는 신실함.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초예요. 더 나아가서 하루 일과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기 직전, 눈뜬 침실에서 눈 뜨는 그 순간, 또 하루에 살아가면서 두세 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 이것에 대해서 규칙적이고 신실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90년 동안 사귀어도 그 마음이 그 시간을 지루해한다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10년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여전히 그 사람하고 만난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다리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은 타미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한 걸 가지고 타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3년, 5년, 10년, 300년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이에 성질도 내겠죠. 그 사이에 거짓말도 한 번씩 하겠죠. 그 사이에 실수도 하겠죠. 그런데 모이는 시간에 모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근데 그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흠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노아도 우리처럼 성적이 비슷해서 가끔씩은 짜증도 나고 우울증도 걸리고 돈 욕심도 나고 막 성적인 거, 명예, 또 뭐 짜증, 뭐 이런 뭐 이기적인 거,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노, 막 혈기 뭐 이런. 그런데 또 예배 시간 되면 하나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진심이야. 이게 사이코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탈하거나 죄 짓는 범위가 축소가 되겠죠. 어떤 선을 넘지는 않겠죠, 사람이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맞네요. 네가 화를 내도 죄 짓지는 말라. 화내는 거와 죄 짓는 건 별개인 거죠. 화내는 거와 죄 짓는 건 별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는 사람. 되게 온전한 사람, 굉장히 신뢰할 만한 평범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의 인간상을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노아의 삶은 에녹과 에덴에서의 아담, 타락절의 아담과 닮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다 술 먹으러 갈 때 나는 그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예배 드리는 거 선택하는 것이고 남들 다 저 길로 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축으로 삼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이 능력인 거죠. 근데 오늘만 해도 저는 몰랐는데 요즘 할로윈날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네요. 젊은 애들이 지금 뭐 할로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면 아예 그냥 그 세계에서 왕따가 될 정도로 어쩜 이렇게 급속하게 이게 이런 게 될까? 우리나라 한류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한류는 어디 가도 선한 영향을 미쳐요.
브라질이나 멕시코 10대 애들이 우리나라 한류에 빠지면서 마약을 안 한대, 애들이.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날라리 같이 보여도 남미에 가면 애들이 아주 모범생들인가 봐. BTS 애들이. 걔들 노래는 마약도 없고 섹스도 없고 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미의 아줌마, 그 인터뷰 남미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한류에 빠지면서 마약도 안 하고 성적인 것도 안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예의도 지키고 이런 게 늘어나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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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과장되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근데 할로윈이라는 별 이런 것들이 왜 또 역수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찾아보지 않을게요. 에덴의 이야기도 하나님 서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서 하나 찾아볼 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go with him, 그와 함께 걷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걷다. 함께 걷다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 걸로 바뀌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99, 99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게 이제 새 번역인데 우리 개혁이나 다 영어 번역에 보면 또 히브리 원어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돼 있어요. 나에게 순종하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걸어감에 있어서 흠이 없어서 담임해라. 정확하게 노아와 같아요. 달라진 건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위드 힘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비포 힘이에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개는 하나의 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건다는 말은 하나님의 승인 아래서 걷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인 아래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같은 유형의 신앙. 그들은 그러한 삶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그들은 완전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이게 지속적이라는 것은 가장 강조가 능력이죠. 말한 것처럼 원래 유엔은 코리아 데이였죠. 코리아 데이였죠. 그때 이제 우리 문 대통령과 BTS가 가서 했던 주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유럽도 함께 지속 가능한 번영. 이것이 이제 주제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지속적인가? 지속적인가? 지속적으로 진심인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할라카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삶의 그것으로 그 삶 자체죠. 그 사람의 삶이죠. 삶의 궤적이죠. 그 사람의 삶의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결정의 각각의 경우에 그를 주인과 왕 그리고 친구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런데 동시에 나의 친구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그의 거룩한 결정에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재밌죠? 우리는 따라간다 그러면 보통 뒤에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으로는 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이어져 있다. 아브라함이 빠져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를 높이는 거. 이샤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 얼굴을 들어야 될 정도 우리는 하나님 얼굴보다 높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축복과 같은 연결되죠.
이 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둘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가족, 친지, 고향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으로 만나게 되죠. 노아의 경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임재 안에 사는 것과 그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다시 읽어보면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을 하면 문자대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지점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적인 삶의 전체 궤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 김태형 씨라고 최근에 사회심리연구소인가? 그분이 대권 주자를 저번 대권에서부터 심리 분석을 하는 거 요즘 유행하죠. 그래서 이낙연 씨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이재명, 저번에 이제 문재인 뭐 이런 홍준표 이런 분들 궤적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의 그 학문적 접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방법론이 재밌더라고. 삶의 궤적을 보더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삶의 모든 궤적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지표화하더라고요. 플러스 60점, 50점 나와야 최고위 공무원의 자격이 있고 3, 40점 정도가 한 뭐 중앙정부와 과장급 정도. 마이너스 된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요. 이 윤석열 씨는 마이너스 38점이 나왔어요. 그 지표, 그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38%. 이런 유형의 리더는 대통령이 되면 다시 이제 돌아간다. 과거로 회귀시키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거다. 뭐 그런 심리적 것도 삶의 궤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했을 때 어떤 특정 지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궤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이것이 우리의 이상형, 이것이 뭐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목회를 크게 하고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궤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노아는 아도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히브리어 호의, 은혜, 자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 질문할 수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는가? 그 당대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고 노아한테만 보여줬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한 단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의지로 자기 자신을 노아에게 나타냈을 것을 결정하셨고 그에게 자기 계시와 축복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사람을 위한 당신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노아를 통하여 인류가 다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당신의 주권적 의지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못해요. 왜라고 질문 못해요. 인간의 고약한 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꼭 논리적으로 왜요? 뭐요?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근데 이건 이런 좀 이상한데요. 계속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 이 이야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와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토라를 주셨다. 나아가 메시아를 주셨다. 결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창조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고아가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내주시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토라와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완전한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는 삶. 이것을 시편 기자는 내 유일한 단 한 가지 기도, 나의 소원이라, 나의 소원, 나의 기도라고 고백을 하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토라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는 목적이 아니라, 토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이러한 삶,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토라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토라와 성령이 하나의 완전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하마샥. 그 메시아를 우리가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주신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토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을 회복하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오신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성육신도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도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죠. 이 수단, 이 목적을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종교라고 하죠. 토라를 목적 삼아버린다거나 십자가를 목적으로 삼아버린다거나 복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버리고 그것을 종교라고 그러고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어떤 실체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물론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유대교도 부정하고 기독교도 부정하고 우리들 틀도 없고 살도 없고 너는 어떤 이상적인 그건 신앙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단체, 공동체,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영원한 교제하심의 하나의 전조, 예시입니다. 노아와 당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11절,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 노아와 당대의 사람들과 땅은 완전한 절대적 대척점이 있어요. 절대 섞일 수 없는 상황이죠. 노아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고 사람들은 부패하고 방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제 막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재생 불가의 상태이고, 여러분 최근에 그 빈센조 카사노바 맞나? 그 드라마 송중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최근엔 드라마 안 봅니다. 그 드라마가 마지막 드라마였습니다. 그 송중기 나왔던 그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때 오늘 검찰개혁에 대한 빙자에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반이 썩었습니다. 이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까? 썩지 않은 사과입니까? 이 송중기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덜어내서 먹으면 되죠. 이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다. 결국은 썩은 사과를 덜어내도 그 사과는 결국 썩은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드라마 주제였죠. 부패하다. 그래서 썩었는데 썩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가하죠. 이제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썩은 음식은 버려야 돼. 이게 이제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이제 그 세대를 멸하시는 부패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탕한다. 방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길이 없다는 뜻이죠. 길이 없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뭐 뱀의 속임수를 당해서 야 이걸 먹으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봐 내가 만져도 안 죽잖아. 먹어봐 안 죽어 괜찮아. 왜 못 먹으라 했냐면 니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되게 속 좁지? 먹어봐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담과 하고 먹고 나니 정말로 뭐예요? 눈이 밝아.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라피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이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가 의인지 불의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눈이 밝아지고 첫 번째 눈에 보인 게 뭐요? 부끄러움. 그전에는 발가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어. 맞잖아. 아직 다나나 주원이나 소원이는 보겸이는 아직 얘들은 사람이 아니야. 왜? 지가 남자인 거 몰라 보겸이는. 고쳐내고 돌아다닌다 지금도. 다나도 지가 여자인 줄 몰라. 얘들은 아직 그 인간으로서의 사람이나 정체성이 없어요. 부러운 걸 몰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눈이 열려 발가벗은 걸 봤더니 부끄러워져. 선과 악을 여는 아는 눈은 열렸는데 선과 악을 기준을 보는 눈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똑똑해요. 이제 뭘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뭘 해야 행복하고 뭘 해야 재밌고 다 알아. 뭘 해야 돈 잘 벌고 뭘 해야 성공할 걸 아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다고 하는 거예요. 와일드. 들판에 가면 오토바이 타고 들에 가면 그 일종의 여러분 그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시골에서 오토바이 시골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골 폭죽이었다니까. 나는 폭주를 아버지 오토바이 훔쳐 타고 산길로 다녔죠. 기억나는 게 길 없는 들판이나 아니면 우리 거랑이래 거랑. 강이 얼면은 눈이 오면 하얗잖아요. 아무도 안 밟아본 눈길에 처음으로 길 내고 갈 때 그 희열과 카탈르시스가 있죠. 심리적으로. 그죠? 인간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 길이 없는 거기서 길을 내고 싶은. 이게 무법천지. 법이 없는, 기준이 없는, 길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가 정한 내 이 영역에서는 저놈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야. 이거 돈 뺏어도 이거 도둑이 아니야라고 기준을 정해버리면 되니까. 이걸 무법천지라고. 이 무법천지의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패해버렸더니 더 이상 회복 불가능. 그때는 버려야 돼. 말한 것처럼 쌀을 씻다 보면 돌 있으면 다 버리다 보면 쌀도 버리게 돼요. 그죠?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 쌀은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가난한 집에 쌀 한 대박이 있는데 돌이 가득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돌은 골라야 되고 돌 골리다 보면 알곡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썩은 음식은 버려야 돼. 그래서 노홍수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대책점의 이 극단적 이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노아의 족보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 넘어가죠. 뭐 셈과 야벳 중에 뭐 누가 형이냐 누가 아래나 여기는 셈이 먼저 나오죠. 다른 데서는 뭐 순서가 바뀌어요. 여기서 기억할 건 아브라함이 셈족이었다. 결국 셈족에게서 메시아가 온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셈에게 굉장히 우위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으로 대변되는 이 노아의 작품 부패한 것은 다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뭐죠? 새롭게 시작한 이 새 세상 새로운 인류에게는 하나의 기준 토라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지죠. 이 기준 이제 무법천지로 갈 수 없는 장치가 마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너하고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면서 네, 저 부패한 저 인간들은 다 쓸어버리지만 노아 내가 너는 완전하니 내가 너랑은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설명을 빨리 줄이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이거예요. 노아의 언약이라 노아의 계약 아니에요. 여기서 노아의 계약에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계약, 뭐 이스라엘과 신해상 계약할 때는 그 카랏이라는 단어에서 투컷 잘라내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송아지 반 잘라놓고 있는데 잠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횃불로 내고 지나가시고 송아지 반 자르는 거 카랏이라고. 이거를 가지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언약 뭡니까
브리트. 언약을 맺을 반드시 잘라야, 카라션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노아의 그 언약을 맺다 할 때 카라션 단어를 쓰지 않고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뭐 할 때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쿰은 확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언약을 맺는 카라타는 것이 아니라 쿰 했어요. 즉 이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박살내고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을 계약을 시작하셨는데 이 계약을 노아의 종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립하는, 확고히 하는, 흔들리지 않은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쿰이라는 단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립하고 모세의 주목죠. 약속하실 근데 그런데 모세와 맺은 언약은 카라시라는 단어를 쓰죠. 이 카라시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국가와 쓰게 되면서 오실 분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죠. 그리고 아까 홍수 얘기 나오고 방주 얘기 나오고 동물들 얘기 나옵니다. 야, 전 세계적 홍수 가능해?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고대 문헌들에 보면 어, 홍수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방주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방주 탐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방수 탐사대가 있어요. 뭐 김승학인가 그 양분부터 해가지고 아라라산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기로 발명이 됐어요. 아라라산 어딘지 모르고 방주가 발명됐다는 것은 그때 중국인가 어디에서 가짜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 문 속에 다 파묻어 놓고 방주라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방주는 오늘날도 이게 과연 사실인가? 과연 동물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나? 토끼랑 호랑이가 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뭐 창조과학에서는 그죠. 동면, 곰이 동면하는 것이 방주에 들어갔던 증거다. 그리고 호랑이나 다른 모든 동물도 동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하긴 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나? 면적 계산해봤더니 다 들어갈 수 있대요, 또 실제로. 그럼 또 노아가 들어간 다음에 문이 스스로 닫혔다는데 가능한가?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홍수도 전 세계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에 풍화작용 그죠? 여러분 암석학에서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화강암은 땅 속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올라온 게 화강암이고 현무암은 마그마가 땅 위에 올라와서 굳은 게 현무암이다. 이 화강암이 지구 올라왔다가 풍화작용이나 인산작용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가루가 되고 녹아가지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지각으로 멘틀로 들어가서 다시 마그마를 만나서 다시 화강암이 되고 다시 올라온 이 사이클이 2천만 년 걸린대요. 우리가 보는 돌덩어리 하나가 2천만 년 걸려야 나온 거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 세인트 헬렌산 보면은 다 일주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계곡이 생겨버리죠. 그 몇십만 년 걸릴 계곡이 다 일주일 만에 생겨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케냐 같은 경우에 콜로라도 강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쫄쫄쫄 흘러가지고 그 계곡이 나올 수 없죠, 실제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런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성경은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믿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야, 가능해? 그게? 몇천만 년 걸리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보니까 몇천만 년 걸린다는데 그게 다 사실만에 가능해? 여기서 우리 성경 우리가 말하죠. 믿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야 돼요. 의심이 되면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안 믿어지면 믿지 마세요.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심해보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믿어지게 해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어져요. 믿음이. 근데 실제 내 속에서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는데 아멘 아멘 백날 하면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심리는 우리 속에 안 믿어진 걸 믿는 것을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정교한 허울이에요. 믿어져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나는 믿어져요. 난 정말 믿어져.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게 믿어지더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뭐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든 거지. 안 만들면 안 만든 거지. 이게 너무나 와닿아서 지금 저에게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되거나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은 하지 마세요. 맹신에 빠지지 마죠.
그래서 오늘 창조과학의 좋은 점도 많지만 위험한 점은 유사과학 소리를 듣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진화론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옛날처럼 막 화석의 자료나 뭐 북경 원인이나 자바 원인이 가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뭐 네안데르탈리든 네피림 후손이었다 뭐 그러고 그런 걸로 단순하게 해서는 안 돼. 지금은 소위 분자생물학, 원자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진화가 유전학적으로 진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 상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은 연구가 깊이가 이해가 필요하죠. 홍수, 인간 스스로 그 저성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홍수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홍수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그죠. 시간 아까워. 우리가 이 홍수를 통해 첫 번째 받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서 다 이제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저놈들 만든 후회가 된다. 포기하시는데 하어한 약속 때문에 그거는 목표기에 사람에게 하신 약속, 이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의의 진노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부패하면 없애버려야 될 만큼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 분명히 기억하게 되죠. 즉, 주님은 죄를 작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법정 스님인가? 뭐 그잖아. 땡중이 말이야.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가 만든 자기 자식을 마음에 안 든다고 지옥 보내버리는 그런 신은 난 믿고 싶지 않다. 유명한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믿던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첫 번째, 그는 여전히 자비로우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전하다. 베드로전서 오늘 넘어가면 요것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홍수는 구원의 신뢰로 설명합니다. 미크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 22절로 넘어가면 오늘 읽었던 노아 홍수의 사건을 세례, 미크베, 침례 혹은 정결례로 설명을 하죠. 그걸 하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에 잠긴 자만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을 것이라. 노아의 자녀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노홍수 통해서 말하고 있죠. 메시아는 방주이고 그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메시아는 그 안에 방주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18절, 19절을 보면요. 여기에 그는 옥이 있는 하데스로 내려가셨다라는 여기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도신경 자체를 잃어버리는데 사도신경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냐면 오늘 교회에서 막 계속 사도신경을 하죠. 예배 끝날 때마다. 그래 하도 오래돼가 사도신경 기억이 안 나는 사도신경 내용이 이런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그의 유일한 아들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우리가 많이 사도신경 많이 했죠. 그러면서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매장되셨다가 저리로서 3일 뒤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저리로서 이게 기억이 나요. 저리로서 그 하늘에 올라가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사도신경 했잖아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에 보면 교묘하고 아주 교묘하게 빠진 게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ades. 그가 하데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셨는데 이 구절을 한글 성경은 빼고 있어요. 한글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이런 말 해볼까요? 장난처럼 이단이. 예수님 하데스 내려갔대.
하데스는 뭐 지옥지옥 근데 소위 지하세계, 쉽게 말해 땅속. 우리가 그 뱀은 저주를 받았다, 흙을 먹고 살면,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봤어요? 근데 뱀이 흙을 먹는다고 돼 있대. 이거 성경이 거짓말한 건가? 고대 사회에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산다는 거예요. 뱀은 땅속에 대부분의 뱀은 땅굴에서 살잖아요. 그거를 흙을 먹는다 묘사한 거예요. 즉, 그 엄밀히 보면 뱀은 하데스에 사는 거예요. 토라에서 하데스는 땅속, 지하, 흙을 파면 굴덩이 나오잖아. 그게 하데스야, 하데스. 여기서 지옥의 개념과 이런 그 개념이 발달한 거고, 오늘날 천국과 지옥, 뭐 악령 이런 것들 성경에 없어요. 사후세계 성경이 전혀 없어요. 오늘 사후세계 뭐 그 다 성경 자체가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후세계의 개념, 악령, 뭐 하데스, 뭐 지옥 이런 것들은 페르시아 이후에 페르사에서 들어온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데스는 단순히 땅속. 흙에서 와서 흙으로 먹어라. 이 하데스로 갈 거야. 바이멘트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하데스 나중에 페르시아 개념이 헬라, 히브리, 그리스, 로마로 오면서 오늘날 그 지옥이 불못이죠, 불못.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거죠. 어떤 옥이 있어요. 땅속에 옥이 있어. 어떤 과목이 있어. 이런 하늘에는 어떤 목성 옆에 가면 천국이 따로 있고 막 이런 엉뚱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하데스는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 그곳에 메시아의 몸은 땅 위에 있고,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땅 위에 있고 예수님의 영혼은 땅속 하데스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몸과 영혼이 떨어진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 귀신이지. 그 3일 동안 뭐 했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프로클레임 선포했대. 캐리그마 했대. 그러고는 다시 부활하셨대. 이건 뭐 SF도 이런 괴물 같은 좀비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 그렇게 그려놨어요, 보니까. 이것을 주는 가장 심각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죽고 죄 짓고 죽어도 노아 홍수에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후회하고 죽여버린 그 영혼들도 죽은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세 캐톨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면죄. 사도신경은 비성경적 이단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개념과 표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베드로 자신도 어디에서도 하데스에 예수님의 영혼이 가서 선포했다,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오구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3절, 18절, 19절에 보면 19절,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봐! 예수님께서 몸뚱아리는 바위 속에 있고 돌로 막아놨고 그 영혼은 내려가가지고 옥에서 돌아다녔잖아. 와, 이거는 정말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에 대한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히브리적 토라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합리적 이해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옥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이거예요. 무법천지, 방탕, 부패한, 이것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세상이죠. 노아에게 있어서 지구 자체가 감옥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전직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3일 정도 미국의 교도소를 경험하는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몇 번 봤는데 되게 살벌하고 무서워요. 감옥 안에서 막 살인 여사 일어나고 동성애 일어나고 이런데 각각 3일 동안 이제 버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보세요. 내가 사는 지구상에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 내 며느리 8명 외에는 전부 다 부패한 상태예요. 여기가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In the prison.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가장 성경 문맥에 맞을까요?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것처럼,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노아의 시대도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은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노아가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까 동일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말로 전달할 때, 그 노아가 전도할 때 그 노아의 속에서 역사했던 그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성령이시죠. 예수의 영이시죠. 메시아의 영이시죠.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죠. 즉 노아가 당대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것을 그는 영으로 오게 된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그리 올라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의 영이 함께함으로 표현이 나오죠. 바울의 모든 전도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복음 전파한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그가 오셨기에 더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지만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노아가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는 단번에 죽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를 믿는 그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노아가 전했던 전도의 내용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믿으세요. 다시 오실 거예요. 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에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길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본심은 구원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어서 육과 혼이 분리돼 가지고 지옥의 하데스에 돌아다니다가 지금 베드로 신약 시대의 소위 신약 시대의 하데스 개념은 소라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적 개념이라고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는데 왜 인간을 포기하지 못했나? 그것은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해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은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문자적으로 너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신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고대 사회의 러브레터, 남자 여자에게 보낸 신부 러브레터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께서 홍수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신중하게 보존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방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